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준을 찾게 되죠. 음식을 평가할 때도 맛으로 평가할 거냐, 아니면 신선한 도전으로 평가할 거냐, 아니면 플레이팅이나 시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할 거냐, 그 기준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 워낙 흑백 요리사가 요즘에 유행이라서 그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 판정도 달라지죠.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아니면 이 선택이 정말 맞는 선택이냐, 관계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관계를 끊어야 될지 우리는 결정을 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믿음은 정말 진짠가? 그리고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근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어제 우리가 요한일서 같이 묵상했지만 막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오늘 자꾸 눈에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의 계명, 4절의 계명, 5절의 말씀, 7절의 새 계명, 옛 계명, 8절의 새 계명. 야, 이거 간과할 수가 없더라고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면 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오늘은 이제 요거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왜? 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이야기 같고 또 뭔가 또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 같기도 하고 뭔가를 더 지켜야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일수록 또 신앙을 좀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일수록 이런 표현에 본능적으로 경계가 생기는 모습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신학적인 논점을 가지고 와서 아니 그래도 이거야 라고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같은 말씀을. 어떤 걸까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지금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왜 어둠 가운데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아니다. 맞아요. 그것으로 인정받는 것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신앙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우리가 좋게 여기거나 그것으로 우리가 다 평가하지는 않잖아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계속 얘기합니다. 지키는 자, 지키지 않는 자.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더 열심히 하라는 건지, 뭘 지키라는 건지, 아니면 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확실한 것은요, 오늘은 율법의 무게를 더하려는 목적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무엇이 진짜 신앙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죠. 진짜 신앙이 돼서 우리가 한번 도전해보자, 오늘. 그리고 우리가 기준을 정확히 세워보자라는 거야. 하는 답을 좀 천천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막 몇 가지 대지를 하면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대지 없이 하나로 쭉 가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본문에서 계명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죠. 이것만은 확실해요. 계명을 지키면 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이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다.
근데 요한은 우리를 율법으로 막 몰아붙이진 않아요. 2절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세상의 죄를 대하시고, 1절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안심하시면 되겠어요. 요한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을 아는 사람이냐면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알고 십자가가 아는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돼요. 그래서 1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논점은 전혀 없어요. 대신에 구원받는 신앙은 요한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계속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신앙은 삶으로 드러난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은 결국 말은 아니에요. 방향이고요. 어떤 완벽함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닮아가는 거예요. 어디 속에? 사귐 속에. 요한일서의 깊은 사귐이 오늘 신년 어제부터 시작된 이 묵상이 우리를 쭉 끌고 가는 정말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나누고 싶은 7절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수많은 질문들로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할 만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자, 요한은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옛 계명이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그렇구나,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구나. 그런데 8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다시 새 계명을 쓴다. 여러분들 이거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말장난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한이 우리랑 뭐 그런 기분으로 지금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요한은 같은 계명을 지금 2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계명은 뭘까요? 그게 바로 9절부터 11절까지 핵심에 나와 있어요. 옛 계명인데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인데 옛 계명인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지금 9절부터 11절까지 다 있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거리낌이 없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초반에 계명 나오다가 그 계명의 핵심을 무엇으로 보냐면 이제 형제 사랑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죠. 그러고 보니까 옛 계명이네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레위기에 나와 있다고요. 구약에 있었던 거예요. 옛 계명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들.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근데 옛 계명인데 왜 새 계명이라고 할까?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자,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거기다 밑줄 좀 그어놓으세요. 레위기 19장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끝이요. 거기서요. 이게 옛 계명이에요. 내 이웃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처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는 누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나 사랑하는 게 기준입니다. 끔찍히 자기 사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네가 정말 끔찍하게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뭐 하라는 거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옛 계명이에요. 그럼 옛 계명이나 지금 계명은 똑같잖아요. 요한복음 찾아보지 않아도 이웃 사랑하라고 얘기할 텐데, 근데 달라요. 요한복음 13장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딱 펼치자마자
다르구나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어디까지 똑같아요? 똑같은 부분까지만 읽어볼게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까지 똑같아요. 그죠? 근데 무슨 새 계명이야? 라고 보니까 진짜 달라요. 아까 레위기의 기준은 뭐였나요? 제가 오늘 서론에서 기준 얘기했잖아요. 맛으로 기준을 둘 건지, 플레이팅으로 기준을 둘 건지, 아니면 신선한 도전으로 기준을 둘 건지. 여러분들 기준이 뭐예요? 레위기는 끔찍히 너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오늘 기준은 뭡니까? 새 계명의 기준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기준이 확 달라졌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은 얼핏 비슷해 보여요. 서로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그런데 레위기는요, 기준이 나였어요. 내가 나를 끔찍히 사랑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 신약에 와서는 갑자기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무엇을 하셨냐면 십자가. 요한은 뭐를 아는 자다? 은혜를 아는 자다. 이게 우리한테 안심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뭘 아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요한 딱 와서 십자가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랑 얼마나 재밌겠어요. 요한 선생님 십자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막 요한 막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십자가를 설명할 거예요. 십자가는 말도 잊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를 알고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을 말로 정의로 어떤 데피니션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새 계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은혜를 이제 아는 자예요. 십자가를 아는 자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은 그게 없었잖아요. 노래방에 가면, 참 노래방 안 간 지도 참 오래됐죠. 미국에 와서 딱 간주 틀어놓고 노래 부릅니다. 아무리 똑같이 부르려고 해도요, 똑같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실제 가수가 직접 라이브로 부르면 갑자기 다르게 들려질 거예요. 한인 코러스 축제 오면 가끔 한국에서 가수분들이 오시잖아요. 야, 역시 가수는 다르구나. 원곡자는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들 어떤 개념이냐면 너무 세상적인 것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것 같은데, 예수님이요, 그 계명의 실제를 딱 보여준 거예요. 라이브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내용은 같은 계명인데요,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진짜 새 계명이죠. 무엇을 아는 자? 은혜를 아는 자, 십자가를 아는 자에게 주어진 새 계명이에요. 이런 거죠. 법조항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사랑하라.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법조항은 있지만, 우리도 법을 공부하신 분도 알겠지만 법 조항이 단순히 있는 것보다 뭐가 있으면 그 법의 적용이 굉장히 수월해지는지 아세요? 판례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판례예요. 여러분들 법 조항이 수없이 있지만 판례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완전 그 어플리케이션에서 완전 달라요. 판례가 있으면 거의 고민을 안 합니다. 그냥 그 판례를 기준 삼아 그냥 결정하고 판결해 버리면 아무 저항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게 딱 그런 거예요. 막 뭐가 있었거든요. 근데 막 서로 사랑하라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판례를 딱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라이브로. 어디서? 십자가로. 저 뭐예요? 옛 계명 너희가 알지? 근데 이게요, 내가 새 계명을 쓰는 것이라 8절의 표현이 그래서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벌써 십자가의 사건이 이미 벌어졌죠. 판례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죠. 예전에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판례가 생겨버리고 그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복음은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거기를 초청합니다.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판례가 생겼고요. 그 DNA를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다고요. 여러분들 똑같이 합니다. 애들 보십시오. 부모 똑같이 해요. 정말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나쁜 습관도 좋은 습관도 그렇게 닮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요, 정확한 판례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비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가만히 보면요, 되게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지만 때로 잘 보세요. 섬겨요. 이웃 사랑해요. 정말로 진짜로 그래요. 형제 사랑합니다. 돕습니다. 자기 것 내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성만 달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그 복음의 DNA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의 DNA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요, 왜 어둠의 영향력에 있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하며 눈 멀 상태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어제부터 계속 강조했습니다. 사귐을 강조했어요. 주님과의 깊은 사귐, 그 사귐을 통해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DNA, 십자가의 DNA, 은혜의 DNA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가장 먼저 변하는 건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무엇이 변해요? 내 기도 제목이 응답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 큐티하고 하면서 이번에도 간증 나눴지만 어때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이 거룩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이 드러나고, 이것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빌드업 하시는 이 킹덤 오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막 비전이 계속 새로워지는 거죠. 그 안에서 뭐가 있죠? 형제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하며 보편적인 하나님 모든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내 마음이 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왜? 십자가가 이미 벌어진 사건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세계명이에요. 말로 한 사랑이 아니라 피 흘리며 보여주신 사랑.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집에 갈 때 사도 요한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은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까? 그 관점에서 우리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어제 우리 성도님 한 가정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 정리하셨다고 정리한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2026년도 신년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들도 용지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적으셔도 좋고, 어제 보내주신 것처럼 카톡으로 쭉 보내주셔도 좋고, 기도 제목 보내주세요. 거기 안에 있는 정말 그 간절한 마음과 자녀를 향한 그 부모의 심정이 거기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피 흘리며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요. 형제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 하나로 빛과 어둠을 딱 갈라버리는 거다. 여러분들 가혹하지 않죠? 이제 은혜 바탕으로, 십자가 바탕으로 얘기하니까 가혹하지 않아요. 하나로 딱 갈라버립니다. 형제 사랑으로 계속 9절부터 11절까지. 이것은 새로 배워야 할 계명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한 은혜를 기준으로 빛에 속해 있음이 드러나는 귀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이제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멈춰서기를 원하고요. 나는 빛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빛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제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은 관계 속에서 계속 증명되고 있는지. 결국 신앙은 관계 속에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고, 허물을 덮고. 근데 꼭 불편한 건요, 자꾸 허물을 들춰내는 쪽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회자로서 성도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죄책감 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정말 순수한 복음의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 마음의 소원들을 정말 극대화할 수 있는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 은혜와 십자가의 바탕을 둔 사랑으로 증명되고 또 빛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는데, 하나님, 형제를 향한 미움과 무관심,
또 외면과 단절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또 빛 가운데 행한다고 말하면서도 사랑을 미루어 두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솔직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빛을 말하는 신앙이 아니라 빛을 살아내는 신앙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없애고 참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사랑받았기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용서받았기에 다시 손 내밀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애씀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목회자를 통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리더들을 통해 하나님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 정말 풍성하게 흘러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